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이렇게 하신 거죠? 누가?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자 한다고요? 영광스럽게. 자, 남편이 왕이고 아내는 궁녀일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거는 연애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한 관계예요. 궁녀였던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죠. 아내가 되기 전에 관심 있을 때는 궁녀죠.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궁녀죠. 결혼식 하면요, 왕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왕의 정식 부인이 되면 계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1급 공무원 있죠. 그 급입니다. 장관급.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왕비가 되면 인사권과 징계 처벌권까지 있어요. 국가 전반이 아니고 어느 영역에 있어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냥 부인이라서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 왕비는 실제적인 계급이 있어요. 예.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후궁들도 있죠. 그 아래급으로 계급 내지 직급들이 다 있어요. 궁녀가 아닙니다. 이제 아내는 왕비가 된 순간 궁녀라 할지라도, 혹은 어느 집의 노비라 할지라도, 왕비가 되는 순간 왕비에 걸맞는 의복을 입을 것이고 대우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남이 해주는 거지만 본인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죠? 품행, 언행, 품성, 스스로 격을 갖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20년 이상 젊은 여자라고 했을 때 노비로 살았는데 그게 될까요? 궁녀로 살았는데, 궁녀라 할지라도 멀지만 노비일 경우는 완전 이거는 딴 세상이죠. 궁 생활을 하나도 모릅니다. 궁녀도 종으로 산 것이지 다스리는 자, 명령하는 자로 살아본 적이 없고요. 좋은 옷 한번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데리고 다닐수록 창피하고, 예, 요거도 먹기 딱 좋고 여봐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격떨어지는 언행을 하면 이거는 국격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왕비가 된 종이었던 여자를 왕비에 걸맞게 그 품격을 좀 높여주려면 누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남편이 해줘야죠. 인격적으로 조심스럽게 사랑하여. 옆에 다른 상궁들이 왔고 저것이 옛날에 내 밑에 궁녀인데 곤란하죠? 아니면 영의정이 잘하니까 영의정이 해줄까요? 잘 알죠. 좌의정, 영의정 이런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올라왔다 치면, 아니면은 귀족집에서 자랐으면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왕비 이리 좀 오시오 해갖고 가르칠까요? 하루에 2시간씩? 그러면 안 되겠죠. 남편이 가르쳐줘야죠. 우리가요, 하나님 몰라요.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던 그런 인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어떻게 알아요? 경배를. 교회하고 경배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뭐 좋은 것 같고 묵직하기는 느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강의 시작할 때 조용히 해는 들었는데 예배 시작 전에
거룩한 마음. 이거는 뭔 말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줄까요? 물론 우리 사람의 입을 통해 듣긴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르쳐 줍니다. 지도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가요,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 없게 합니다. 지식의 점이 없고 순수한 신앙의 주름이 없도록 조그마한 죄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도록, 진짜 점 같은 죄 하나 남아있지 않도록, 누가요? 그리스도가 흔적도 남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묻지 않은 것이 없도록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닿아 있도록 주름을 쫙쫙 펴버립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정결례를 할 때 목욕하잖아요. 때를 민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에 담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철저했냐? 사람이 주름이 접어져 있으면 그 사이로 물이 안 들어갈까 봐 폈어요. 대단하죠? 예. 물로 씻어야 되는데 주름이 깊어서 이렇게 피부가 맞다 접어갖고 맞다 있으면 요 틈새로 물이 안 들어가서 나중에 닦을 때 보니까 여기는 물이 안 닿아 있더라. 그러면 이거는 아니, 주름을 쫙쫙 펴서라도 이렇게 펴서라도 물이 다 닿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름 잡힌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세탁하고 다림질할 때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몸 이야기예요. 몸에 주름 잡힌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입지 못한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다 닿도록. 내가 이제는 남겨놨어. 요거는 고백하기가 좀 곤란해. 저거는 나중에 좀 하지 뭐.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남겨놓은 것들, 주름 사이에 끼인 때들, 요 죄들 말이죠. 그리스도가요 쫙 펴입니다. 아, 주님 이거 힘든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쫙 펴버립니다. 이거 어쩔 때 굉장히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네? 사람이 싫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둬 버립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을 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이게 자의로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간증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건이 있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드러난 사건이 되어버렸다. 나는 숨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 했다. 회개를 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이지 화입니까? 그렇죠? 복이에요. 죄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가지고 있을수록 부끄러운 겁니다. 더 부끄러운 겁니다. 모든 점이 지워지고 모든 주름이 쫙 펴져서 더럽힌 것도, 더러워진 것도 없고 숨겨진 것도 없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갈수록 보세요. 이게 일 개인도 있지만요, 개인의 수가 더해서 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는 괴로울 수도 있고 웃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5년, 10년, 30년을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접힌 부분이 많아집니다. 서로 말을 안 하지 죄가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아파요. 예, 근데 쫙 펴입니다. 여러분, 뼈도 이렇게 막 협착이 된다 그러잖아요. 찌그러져 있잖아요. 펼 때 어떻게 하죠? 힘들죠. 근육도 뭉쳐있으면 힘들죠. 펼 때도 아프죠. 가만히 있으면 덜 아플 것 같은데, 근데 펴고 나면요 시원하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오직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회가요, 우리 주님이 최종적으로 영광스럽게 아내로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려고 해요. 예. 영광스러운 신랑, 영광스러운 남편에게 걸맞는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고요? 쫙쫙 펴가지고요 거룩하게 한다. 성결하게.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의 정말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 뜨거워요. 예, 매우 힘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초점. 총을요 아무나 갈길 수 있어요. 맞으면 죽어요. 근데요 아무거나 맞춰서 죽이는 게 총을 가진 목적이 아니죠. 정확하게 적을 향하여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교회가요 힘이 있어요. 여기도 힘쓸 수 있고 저기도 힘쓸 수 있어요. 보면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근데요 한 발의 총알을 제대로 써야 한다면 어디다 맞추겠어요? 딱 거기 있죠.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정결한 신부 그럽니다. 옛날에 이제 청년들을 파송하는 뭐 어떤 유형이든 파송의 케이스 대개는 이제 신학교 보낼 텐데 마지막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따로 한마디씩 해줬어요. 깨끗함이 힘입니다. 그게 제가 신학교 가는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근데 지금 목회하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진짜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에 거룩 성결이라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 일입니다. 제 일. 오늘도 보니까 아내로서 영광스럽게 동등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감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결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양육, 교제, 봉사 각각의 그 초점 뭐일까요? 각 사역의 특징 그리고 이걸 칼날로 하면 각각의 용도에 따른 예리함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거룩을 지향 방향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는 일들은 잘못된 겁니다. 양육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요 잘 먹었다 소리 듣게 하고 싶어요가 아니죠. 네.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정결하게 큰다. 참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막 험한 말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고 애가 언어가 달라졌어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흠 없음을 소망하지 않으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거룩을 지향하지 않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역별의 특성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목적과 방향은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같이 기도할 때도 있고 길 걸으면서 그냥 개인적인 대화할 때도 있고 배 타고 가면서 주무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진짜 동고동락 같이 살았어요. 항상 예배는 아니었어요. 항상 교육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항상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결하심, 제자들을 거룩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가장 힘써야 하는 일, 보석을 사주어서 예쁘게 꾸미는 일 있으면 좋죠. 좋은 관광지 데려가서 즐겁게 시간 보내는 일. 아니 남보다 아내하고 해야죠. 남하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적극 지원해주면 좋죠. 그렇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도와주면 좋고, 네. 뭐 처갓집이 어렵다면 좀 도와줘도 좋고,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아요. 그런데요, 제일 해줘야 될 일, 제일 잘하는 일, 나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혹시 세상에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하는 소리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반 결혼식장 주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해봐야겠네요. 성경이 아니고서 어디서 이렇게 아내를 존경해 줍니까? 정말요. 와. 근데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요. 그리스도를 빼고 말하면 이 말하는 사람이 뭔가 깊이 연구하고 막 애를 써서 뭔가 그럴듯하고 멋진 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서 우리가 배우면요. 성경 전체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로서 자연스럽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면서 거룩한 나라예요. 왕 같은 백성, 제사장인 나라,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열방, 세상에 이 좀만한 이게 이만한 나라인데 열방의 빛이 되게 한다고. 그래서 말해요. 각 나라의 도성의 성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요. 산꼭대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름다운 성이요, 왜? 존귀한 성읍이요, 이러고 말하고 지나간다잖아요. 내 아내임으로 인하여 존귀함을 얻고 영화로움이 더하여야 합니다. 즉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후에 더 성결한 여자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주름진 게 펴진 여자가 되고, 우리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결혼하고 회개 기도를 더 잘해야 돼요. 예. 시집 오기 전에는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근데 시집 오고 나서 더 잘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그전에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잘했어요. 근데 이 남자하고 시집 와서 살고 보니까 기도를 더 하게 됐어요.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채워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로운 딸이라 그러지,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신부라 그러지, 더럽고 냄새난다 그러지 않겠죠. 그게요, 남편으로 인하여 더 돼야 돼요. 더. 자, 성경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뭘 해줬는지 알아야 됐는데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생각도 안 해보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듣고 보니까 맞아요. 교회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내의 육체, 즉 그 육체로 사는 일에 있어서 점이 없도록 남자는요, 관찰하고 점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옛날에 처녀 때 보니까 이러이러한 흠결이 좀 있고 이러이러한 일은 정말 그 삶의 오점이 될 만한 일인데 잘 모르고 행하더라. 근데 나는 그것까지 사랑해서 그것까지 수용해서 결혼을 했어요. 사랑을 안 하니까 그거는 그냥 덮어두고, 그거 있어도 나는 사랑하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점 있는 여자를. 내가 남편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지워줄 수 있다고. 아내의 영혼에 주름이 없도록 둘이 합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길고 깊은 주름을 만들어서 거기다 숨겨놓으면 안 되겠죠. 봐보세요. 돈을 숨긴 게 아니라 뭐라 했죠? 성령을 속임으로다. 둘이 너희가 어떻게 합하여? 너희가 같이 짜고. 브리스기라 아굴라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놓읍시다. 그럽시다. 함께 합시다. 그럽시다. 브리스기라가 먼저 나오죠. 그죠? 아내가 존경함을 얻었어요. 주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봅니까? 이번에 A국 가서 봤는데 세 가정인데 부인들 나이가 많은 부인이 두 집이었어요. 나이가 많은데 두 집인데 한 집은 부인이 6살 많아요. 남편을 옛날에 가르쳤던 선배이자 선생님이었어요. 남편이 제자였다고요. 근데 올드미스로 선교지 갈라 하니까 그 제자이자 동생이었던 남편이 누나 같이 가요. 그리고 그 누나를 잡았어요. 결혼을 했어요. 지금 아기들이 3명이에요. 처음에는 나이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조금 나이가 많게 보이긴 했어요. 6살이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의 품성이나 갖고 있는 능력을 봤을 때 부인이 아주 강한 성품이에요. 똑부러지고, 예.
자리를 주면 능히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에요.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말을 제일 안 해요. 말 안 하더라고. 왜? 남편을 높여주려고 그런 거야. 6살 어린데 그 남자 선교사님 중에서 제일 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열이 아주 꼬인 거죠. 그냥 했으면 내가 제일 1등인데 내가 1등인데 남편 때문에 꼴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질서를 따라가니까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봉사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그냥 따로 떼어놓으면 지도자를 해야 될 여자분인데 이렇게 보였어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하고 반대처럼 들리죠. 그런데 보세요. 남편이 의도했는지 모르지만요. 결혼이라는 약속만 해도요. 이 여인이 전에 없던 품성을 전에 없던 행실을 배우게 되고 하게 됐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훌륭한 면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야. 전에 내가 무슨 어린애들을 섬겼어요. 전에 내가 무슨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가르치는 자였지. 근데 남편이 제일 어리니까 남편의 질서를 존중해서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고 선배지만 입 다물고 사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요. 봐보세요. 남편이 결혼한 남자로서 그런 남편이 있는 것으로도 여인이 이렇게 자중하고 자기를 낮추고 전에 해본 것 이상으로 성경이 말하는 아내됨의 도리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 남편이 굉장히 온화한 분이에요. 온화한 것은 알겠고 모르긴 몰라도 뭐냐면 부인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뭔가 좀 막 이렇게 막 나도 한번 이러고 싶을 때도 있고 할 때 남편이 그 부인이 펼치지 못한 것들, 그 부인의 어떤 성격상 막 좀 하고 싶은 것들 자중시키면서 또는 위로하면서 그 부인을 그렇게 곱게 지금 제가 그 부인을 칭찬합니까 욕합니까? 칭찬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 이 남편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부하가 치밀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죠. 가정사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표현하는 걸 볼 때 아마도 부인을 존중하고 잘 다독거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 남편의 성결한 삶, 겸손한 신앙생활, 이 부인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쳐서 그 부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낮추면서 사역하는 모습. 딱 봤을 때요. 앞에 세워놓으면 대단했을 뿐이에요. 예, 진짜.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남자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맨 뒤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 남자가 정말로 그 부인을 뒤에 있어도 아래에 있어도 자기를 그렇게 낮추어도 능히 이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지 아니한다면 사람이 타고난 성품을 제한하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깐 볼 때에는 며칠 봤지만 잠깐 며칠 봤는데 그래서 남편의 수고도 있지만은 그분이 하는 일도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그 아내를 이렇게 이제 멀리 있는 제가 존귀하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남편도 분명히 잘 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신 일처럼 점이나 흠이 없도록 그렇게 잘 도와줬을 것이고 힘썼을 것이라는 게 안 봐도 보입니다. 예. 우리가 거기 있으면서 그분들 얘기를 또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겠죠. 조금씩 그냥 들려오는 얘기도 있고 물어보는 얘기도 있고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데 예. 자 여러분
아내에게 점이 없고 주름이 없도록 남편은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맨날 잘 되지는 않아요.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지만 그는 의무이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네가 먼저 죽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듯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들에게 남편들아 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 5분짜리 주례가 아니라 50년짜리 주례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어떤 이는 70년짜리 부부교육을 성경을 통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의 종국 마지막을 보면 남편이었던 자나 아내였던 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고자 하심이니, 그리고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누리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감사히 받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남편들아 하고 주신 말씀이니 여기 있는 남자들이 남편으로서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의 삶의 행위에 그의 영혼에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모든 힘을 다할 수 있게 그리스도와 자신을 주셔서 그래 하신 것처럼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나를 줌으로써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들로서 남편이 보기에도 내 아내는 내 앞에 영광스러운 여인이라 이렇게 칭할 수 있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올 한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